이 본문 말씀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딪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사람에게 임하여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참으로라고 물어왔습니다. 정말 그가 그렇게 말했느냐? 진짜 그가 그렇게 말했느냐? 이 질문에는 바로 비웃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탄인 뱀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사탄의 비웃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위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웃음, 조롱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말했어? 라고 물어오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사람이 바보였어? 그 사람이 그렇게 몰상식했어?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을 비웃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타락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가령 오늘날에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신앙을 잃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대학에 가서 신앙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는데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을 접했고 그것은 아주 현대적이고 성공적인 것 같았기에 그 속으로 뛰어들었어. 대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에세이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고 박수를 받을 만한 이야기들을 널어 놓았지. 우리는 시대 정신과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어. 우리 자신을 방치한 채 욕망이 끄는 대로 반쯤 무의식적으로 이끌려 가다 보니 술 취한 사람이 한 잔만 더 마셔도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믿게 되는 지점에 도달하듯 우리도 더 이상 신앙을 믿지 않는 지점에 이르게 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비웃었습니다. 그가 비웃으니까 모두가 따라서 비웃었습니다. 모두가 너는 정말 그걸 믿어? 그 사람이 정말 그걸 믿는데? 그 여자애가 정말 그걸 믿는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노출이 되면 나는 숨고 싶어 합니다. 그냥 나도 대세를 따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예수 믿음에 대해서 너 정말 그걸 믿니? 라고 말할 때에 그 조롱과 비웃음은 정말 강력하게 우리들을 도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부 우리 자녀들, 특히 대학을 지나가게 되는 소율이 이 말씀의 첫 번째 적용점, 조롱과 비웃음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이나 비웃음으로 반응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뱀이 사람을 도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나님을 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의 말 안에는 어떤 방식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누군가를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유머와 농담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머에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설득력이 있고 참으로 겸손한 유머가 있는가 하면 이와 달리 한 집단이나 한 사람을 지켜 세우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바닥으로 내쳐 던져버리는 유머가 있습니다. 뱀은 두 번째 방식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과연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의 거짓과 가식과 교만이 반드시 폭로되도록 인도하고 있으며, 그러나 그 폭로가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에겐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가 폭로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마침내 보게 되고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안내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함께 웃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우리의 인간이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항상 비웃음을 살만한 존재라는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무언가를 아주 비웃는 냉소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느냐? 라고 하면서 뱀이 들고 오는 방식은 나 빼고 모두 다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뱀은 여러분을 비웃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도 뱀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비웃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뱀이 여러분들을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그리고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결코 남을 깎아내림으로 나를 높이는 그런 삶을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왜 인류가 타락한 것입니까? 왜 사람이 타락했습니까? 그 이유는 거짓말 때문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것이니까. 뱀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너희를 억눌려 두시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너희가 이것저것을 해서 분명히 시야를 넓힐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이지. 이 거짓말은 분명히 사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러면 너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다른 선택지가 차단될 것이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어디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과연 어디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탄은 또한 하나님의 법이라든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탄은 아주 치명적인 생각을 사람의 머릿속에다 심어두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저런 명령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바로 이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할 수는 없어라는 신념을 심어두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파괴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죄의 본성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된 인생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선하게 살지요. 어떤 사람은 아주 종교적으로 삽니다. 아주 착하게 법도 지키며 선행을 실천하며 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조차도 나를 존중해 주고 무언가를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는 마음대로 하며 살겠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겠다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도 맏아들처럼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이제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라는 뱀의 말을 실제로 믿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임을 남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립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안식을 못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남을 깎아내리고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볼 수조차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들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비웃음과 거짓말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그 과실을 먹으면 안 되는지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인생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반드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 두 가지 선택 앞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내 인생의 하나님이신가?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인가? 사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니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령으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당한 근심과 참으로 많은 불안함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게 되어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불안함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근심스러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시지 못하실까 봐 두려워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정말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분노하고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내가 직접 해야겠어.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정말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 나는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이 땅에서 정직과 겸손함으로 행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되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몸으로 남김없이 후회 없이 이 땅을 걷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이 너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거짓말을 온전히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비웃음 그리고 조롱에 흔들리거나 그것에 유혹당하지 말고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 말자. 둘째, 사탄의 유머 방식을 멀리하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나 자신을 높이는 방식을 멀리하자. 셋째, 인류의 타락은 거짓말과 함께 진행되었기에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에 유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만 적용할 점 하나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장유진 집사님이 적용할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전해주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과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 범죄 후에 이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다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숨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나를 직시하는 것을 내가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한 평가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나의 모습을 마주하기 싫은가 하니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란 늘 진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들로부터도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숨으려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찾으시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 자신의 발로는 절대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디로 올라가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그 저주의 나무 위로 올라가셔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유일하게 정결한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 이제야 올바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에서 거짓말을 멀리하고 조롱과 비웃음에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사실 정말 너무나도 우스운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으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이러면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참된 미소, 가장 큰 기쁨과 웃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항상 간직하고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교육부 자녀들 그리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